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길 원합니다. 자, 이제 9절로 갑니다. 7절로 14절까지는 이런 여자와 또 그가 탔던 이 짐승과 7머리와 10뿔의 어떤 비밀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7머리 또 7산, 이것도 7왕이다 이렇게 10절에 말하고 있는데,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또 다른은 이르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 핵심은 짐승입니다. 짐승. 단지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이 있던 당시에 7나라 또 열왕들, 그런 것들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는 그 나라들을 말하고 그 왕들을 이야기하고, 어느 시대나 이런 왕들 가운데 역사하는 짐승, 사단의 역사, 적그리스도를 통한 사단의 역사가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잘 분별하고, 아무리 이런 적그리스도가 음행을 가지고 사탄이 음행의 방법으로 적그리스도를 사용해서 나라와, 우리가 속한 나라든지 아니면 로마 시대의 7나라든지 그 열왕들인지 이런 권력들을 사용해서 음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지금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분별하고 절대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죠.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왕이라 그랬습니다.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이건 사단의 세력들이 세상 나라 가운데 역사하지만 점점 쇠퇴해질 것을 말합니다. 잠시 동안 그 힘이 머무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선 500년 역사를 보면 그렇게 자식 죽이고 형제들 죽이고 했던 그 왕들이 그 왕의 지위를 몇 년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길어야 10몇 년, 수년. 그것 때문에 그 정치적 욕심, 왕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 우상 숭배했던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보세요. 잠시 동안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세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점점 이 나라가, 사탄이 짐승을 통해서 세상 나라와 그 백성들을 사용하고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보세요. 네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왕이든지 10뿔 열왕이든지 이런 나라들이 그 당시에 나라들의 권세가 있지만 결국은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거죠. 이런 나라들은 다 사라지만 짐승은 여전히 아직 말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나라들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이 두 나라의 싸움에서 반드시 복음이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뭐라 했어요? 짐승에게 주더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어떤 정치적 권력이나 이런 세력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다 영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했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저것은 잘못된 복음이고, 그런데 이제는 정치와 야합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그들의 뒤를 밀어줍니다. 지금은 그 세력이 미약한 듯해요. 그러나 여러분, 로마 교황의 권세는 세상의 주권자들이 인정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로마 교황 단 한 사람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짐승을 다양하게
이러한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불교의 왕들이 귀를 하고, 그런가 하면 이 기독교도 정치적으로 하려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 다 한 뜻을 가지고 짐승에게 잘못된 교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음행하게 하는 사탄의 한 방법에 사람들을 넘어뜨리도록 자신들의 권세와 능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정치와 세상 권력과 이런 이단과 우상 숭배들이 하나 돼서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코로나19는 일종의 맛보기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물론 이것이 큰 재난이지만 지금 알 수 없는 재난들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이제는 물고기들이 살 수 없고,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민물 새우들이 물에 있어야 되는데 무트로 나와서 떼를 지어 이동을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펴보세요. 그런 나라들이 이제 이런 재난을 통해서 결국 교회와 예배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더 심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이제는 이번에 신천지가 저렇게 사죄를 하고 하니까 교회들보다도 신천지가 더 이제는 정치인들이 더 이용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분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승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나라와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이단들과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싸움의 대상은 어린 양이에요. 복음입니다. 어린 양은 뭐랬습니까? 만주의 주시오,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요, 이 능력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을 이기실 터요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세력이 있다는 거죠. 만주의 주라는 것은 그 주인으로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고, 만왕의 왕에서는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과 더불어 어린 양 되신 우리의 왕께서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뭐라 했습니까?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이런 자들의 증거가 있어요. 누가 부르심을 받았고 누가 택하심을 받았냐? 이들은 진실한 자들입니다. 이해되시죠? 사탄은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진실한 겁니다. 수치가 드러날 때도 진실이 행하고, 이건 진리에 붙들린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수치가 드러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변명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에서의 삶이었고 그것이 가인의 삶이었고, 가인은 자기의 범죄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죠. 그죠? 그리고 내가 내 아유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왜냐? 나는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이 진실한 자들이고 진리 편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편에 선 자입니다. 여러분, 망할 나라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의 말씀이 열려 기도하시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